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후에 보니 청년 아닌 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청년 시절은 지났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전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 아주 가난한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무척 하고 싶었지만 나무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학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머슴살이도 좋으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봉투 앞면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쓴 후 뒷면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는 고민 끝에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 교회에다 갖다 드렸습니다. 해남읍 교회 이준묵 목사님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이준묵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소년을 불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일을 돕게 하고 학교를 보내주었습니다. 후에 한신대를 거쳐서 스위스 바젤 대학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다시 한신대에서 교수를 거쳐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신대 오영식 총장입니다. 이준문 목사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준문 목사님은 이처럼 많은 분들을 키웠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만났던 유화래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스미스 칼리지 출신으로 일제시대의 한국 여성교육에 헌신적으로 섬기고 수피아 여학교 교장까지 섬겼습니다. 두 분은 그 당시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이였는데 이제 98세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이요? 예, 올해 제가 80입니다. 아, 그래? 아직 어린애구나. 나이 80이 어린애라면은 당신은 청년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98세가 되었어요. 유선교사님은 98세의 나이에 청년의 정기를 갖고 계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생 청년의 정기를 갖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요즘식으로 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행해지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 오늘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체험했고 성령 감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스며져 있다고 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외형적인 개혁은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교와 예수교도 따로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유대교를 이어가는 자들이라고 믿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적 종교 행사에 큰 의미를 두고 따라가곤 하였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유대교 전통을 따라 하루 2차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늘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과 비슷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오후 3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계속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성전문에 놓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유대인들일 테고 이들도 제사 지내러 성전에 오는 길이었을 줄 압니다. 기왕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오니 같은 시간에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일석이조. 그들은 안진뱅이를 성전문에 앉히면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는 오늘도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여느 때처럼 혼자 남아 있습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못 본 척하고 딴짓을 하며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근처로 걸어오는 2 사람이 보입니다.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를 내서 구걸합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안진뱅이를 2 사람을 바라보죠. 6절 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을 기대했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는 잠시 어리벙벙합니다. 순간 누군가 자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손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손과 베드로와 요한의 손. 친구들의 손은 안진뱅이를 성전 문에 앉혀 놓는 손입니다. 이것 또한 자비의 손이죠. 제사 드리러 오는 길에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서 매일 성전 앞에 앉히니 자비의 손입니다. 두 사도들의 손은 어떨까요? 이들의 손도 자비의 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손은 자비의 손일 뿐 아니라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사실 안진뱅이와 친구들도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지체가 되었었습니다. 친구들은 안진뱅이의 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음으로 인해 또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전 세계 개신교 교회들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예배 형식은 달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은 형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종교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살펴볼까요?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걷고 뛰고 하는 모습. 정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안진뱅이는 두 번째 축복을 더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뛰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처럼. 안진뱅이가 걷기를 간절히 사모한 이유는 두 가지일 줄로 압니다. 하나는 걷기를 바란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들어가죠? 두 사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두 사도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세 사람은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어깨 동무 춤을. 성전 안에서 두 사도와 어깨 동무 춤을 추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안진뱅이가 두 사도와 함께 어깨동무 춤을 성전 안에서 추고 있다면 성전 안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집례하던 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종교개혁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이야기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도 성전을 뒤엎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춤을 춤으로써 주님의 성전 청결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능력이 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이들은 이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됩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함께 어깨동무 춤을 추는 자들이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청춘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은 외형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안고 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참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주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한번 보여줄까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일 먼저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늘 나타납니다. 그러니 항상 청년일 수밖에. 종교개혁자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98세가 넘을지라도 늘 새로운 어깨동무 춤을 만들어갑니다. 늘 새로운 어깨동무 파트너를 찾아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아직도 그분의 말씀이 늘 저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항상 32살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 자기가 감히 어떻게 주님보다 나이가 더 많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32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청년이라는 거죠. 좀 억지가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평생 청년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년 예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이준목 목사님에게 아직 어린 애네 말씀하신 유아래 선교사님은 뉴욕주에서 태어나 스미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적십자 요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1927년 수피아 여학교 음악교사가 된 후 교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수 애양원에 머물며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병 환자의 자녀를 양녀 삼아 이름을 진주라 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를 전도하러 다니는데 YWCA를 운영하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때로는 교도소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들어서도 이준목 목사님과 함께 어깨동무 춤을 추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에 초대를 하십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로 계시는 김용 박사님을 모두들 잘 아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분은 오늘의 자기가 되게 한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존 슬로운 디키라는 한때 다트머스 총장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총장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세상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세상이 정의 내린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김용 박사님은 디키 총장의 세상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의사로서 세계 어느 곳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병약해진 자들을 찾아 뛰어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이 모든 것을 인정받아 월드뱅크 총재가 된 것입니다. 디키 총장 한마디에 평생 청년처럼 온 세계를 뛰어다니는 김 박사님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 시절 교수단과 어깨동무를 하고 춤추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청년 김용 총장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평생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선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 총재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어깨춤을 추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어깨동무춤을 함께 추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금 덧입게 하여 주시옴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울러 구원받은 저희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늘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서로 어깨동무 춤을 추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청년의 정기를 안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걷고 뛰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